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한 말이 있을까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뭐 대부분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행복하지만 불편한 것이다. 진짜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정말 평생을 같이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속에서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불편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쓰던 공간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고 무엇보다 이제 결혼을 하고 가장 불편한 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가장 부러운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피곤하면 뭐 댁에 가서도 잘 쉬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면 잠자는 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보고 싶은 영화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 영화는 꼭 영화관 가서 봐야 돼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도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그 아내하고 이제 같이 가서 보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뭐 영화관에 갈 수는 없으니까 뭐 겨울왕국 같은 거는 괜찮겠죠. 뭐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벌써부터 겨울왕국 보러 가자고 난리인데 아마 뭐 그런 거야 상관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마지막으로 같이 본 영화가 극한 직업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꽤 올해는 안 됐죠. 올 초에 봤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월요일 날 좀 시간이 돼서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늘 영화를 포기하고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TV로 보거나 케이블 TV로 봤었는데 지난 4월 달에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영화관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화관편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한 3일을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모두 해드리고 그래서 겨우 이제 수협에 끝나고 혼자 가서 영화 보고 와라라고 허락을 받았는데 그 영화가 이제 어벤져스 4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블 영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벤져스 4를 이제 보러 가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수요일 날 수협에 끝나고 9시에 가서 12시 반에까지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어벤져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그 나오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이나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만나기 정말 어려운 캐릭터들이잖아요. 그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못 드시면 날아다니고 막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사실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어벤져스 캐릭터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인물은 토르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 키가 크고 몸이 좋고 금발입니다. 심지어는 신입니다.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막 그 도끼 타고 도끼야 망치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막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벤져스 4에서 참 위안이 됐던 건 그 토르의 인간적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토르가 배불뚝이가 돼서 굉장히 친근한 동네 수염이 덥수룩한 동네 아저씨의 모습으로 나와서 굉장히 그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각성을 하면 뱃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 뱃살은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토르가 이게 그 영화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완벽했던 캐릭터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배불뚝이 아저씨가 되고 술독에 빠진 페인이 된 이유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어벤져스가 1, 2, 3, 4로 이어지는데 그 3에서 안 보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이 토르라고 하는 그 정말 비현실적인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패를 해요. 자기 동족들도 다 죽고요. 그리고 뭐 자기 친구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4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5년 이렇게 지나도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이제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했던 몸이 망가지고 신이었던 그가 평범한 인간처럼 되어져 버리고 능력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 영화에선 그래도 토르가 신인데 그 신조차도 자기 인생의 큰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패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실패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실패로 인생의 전부를 잃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런 실패의 경험 속에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라고 부를 만한 삶, 난 왜 이럴까? 나 왜 또 이번에 실패했을까? 나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도 마음 부여잡고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실패라고 하는 이 좀 무거운 단어를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같이 함께 좀 생각해보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한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져 있죠. 이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긴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이 호수라고 하는 게 끝이 보이고 좀 조그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호수하고는 다르게 마치 바닷가처럼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물고기들도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부들이 주로 조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였는데요. 베드로에게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생업을 했던 곳이고요. 이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갈릴리 바닷가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던 것도 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며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3일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닷가로 오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겠죠. 그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제자, 그래서 총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는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가서 사람들한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베드로의 성격인데 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나서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서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늘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이상한 짓 하고 뭐 귀를 막 베고 그리고 괜히 막 뭐 얘기하고 무리를 걷겠다고 물에 빠지고 괜히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주도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현장까지 올 때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친 것.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디로 갔는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가서 이 베드로에게 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해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내려간 후에는 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빈 무덤까지 확인하고 나서 뭘 했냐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온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그 예수님 빈무덤까지 확인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실패를 경험하고 온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물리적으로 며칠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자괴감, 자기가 실패한 그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뭘 느꼈냐 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실현당하고 나서 갑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뭔가 실패가 딱 있었을 때 그걸 잊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처나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 잊기 위해서 다른 일에 막 집중하는 거.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느껴져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지금 무엇을 통해서 잊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 물고기 잡는 걸 잊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오늘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으러 가지 못하죠. 자책감과 자괴감과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 하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그 무엇보다 통감하면서 그냥 밤새 물고기만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도도 철저하게 실패로 끝이 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의 유형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한 후에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베드로를 불렀지만, 정말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대개는 어떤 것을 믿었냐 하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될 줄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예언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자기들 구원해 주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치 출애굽시켰던 모세처럼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400년 만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자기들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또 다른 시몬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분 진짜예요. 앉은 백인도 일으키고 눈 먼지에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리셔. 아, 이분이라면 진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 이들이 말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 왕이 되실 수 있고 그럼 내가 수석제자인데 한 달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이환양? 사자성어인데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정말 내가 내 고향 갈릴리에 왕의 오른편에 선 최고의 신하 자리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뭐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왔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하고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그 실패가 너무 괴로워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게요. 이때 뒤에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리고 나서 물고기 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 내리니까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근데 바다에는 분명 물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그물만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마 어부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꿈도 실패했고
지금 현재의 삶도 실패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도 실패했고 철저한 삶의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빈손으로 오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과 참 비슷합니다.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실패라는 단어에 더 익숙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원했던 직장, 내가 원했던 꿈, 내가 원했던 대학, 그런 입시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이성교제에 실패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지난 한 주 동안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오늘 나온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참 살기 힘이 듭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두 번째 실패는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실패인데 그것은 신앙에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신앙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후 불자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무리를 걸었던 그가 마음속에 드는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도할 때 늘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만난 그 풍랑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러 가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때에는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십니다. 왜였습니까? 죽기 전날 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두려운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에 가서, 여기서 이 앞 정도 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조는 것도 아니고 잡니다. 무려 3번을. 예수님의 중보기도 부탁도 뿌리치고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 선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의 실패,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 지키겠다. 근데 삶에 실제로 그게 신앙이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렵죠. 죽을까 봐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에 있어서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의 실패와 함께 신앙에서의 실패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때로는 내 육체의 피곤함 등으로 인한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 기도하며 하루에 1시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보자,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읽자고 했지만 대부분 실패하실 겁니다. 오늘은 해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 피곤해서 잠드는 내 모습을 보고 또 어느 순간은 잠들어서 잠이 들었을 때 생각나는 그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의 신앙의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꼭 성경 1독을 하겠다. 올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내가 올해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다. 근데도 여전히 실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바쁘고 다른 관심들이 많아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1시간 동안 스마트폰마다 가는 경우도 있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그냥 자리만 지키다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로 점철되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실패를 마주하게 되면 심각한 좌절감이 들게 되고, 이 신앙의 실패는 세상에서의 실패하고는 다르게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까지 연결이 됩니다. 난 왜 이럴까?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나올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새벽 기도를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 보니 이미 6시 10분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새벽 기도 오면 4시 50분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6시 10분에 딱 눈을 뜰 때 저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 시계를 확인했을 때 그 마음, 어쩌지? 라는 마음. 잠이 깨요. 근데 이미 오긴 늦었고, 그때 막 제 마음속에 심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침을 먹는데요, 앉았는데 예영이가 이렇게 밥숟가락을, 걔가 좀 말하는 게 있어요. 밥숟가락을 갖다 절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근데 오늘 아빠 새벽 기도 갔어? 아니 못 갔어. 그치, 안 갔지. 아빠 자는 것 같던데. 아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예수 믿는데 왜 새벽기도 안 나가냐? 난 애잖아. 크게 한 방 맞았어요. 그 순간 제 이 좌절감과 죄책감이 더 내려왔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를 빠지거나, 저도 이제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배 맨날 똑바로 드리자 하지만 너무 피곤하면 1예배 될 때 잠깐 이렇게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올 때 있거든요. 막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온갖 좌절감과 죄책감이 막 다 들어요. 막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고, 내가 진짜 막 못된 놈인 것 같고.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도마도 처음에 의심하죠. 근데 내가 주의 손과 발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 주님 나타나서 넣어보라 했어요. 근데 오늘 20장에 보면 시작이 그 도마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거기를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실패자라는 생각, 내가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이라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3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나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 일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회사에서 잘렸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바닷가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이 시다를 외쳤고 베드로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깊고 깊은 실패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한 제자에게 손수 아침밥을 지어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영어로 보다가 이 5절을 읽다가 한동안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5절에는 이 얘들아라고 한 호칭이 frie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도마는 실패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어디를 가는지 행적조차 모여난 이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첫째되는 제자이고 언제나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 버리고 삶 속에서 실패하고 신앙에서 실패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친구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의미, 이미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삶의 실패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베드로를 오늘 주님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 한마디로 베드로의 그 실패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실패했던 그 베드로,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야 그물 오른편으로 던져봐. 이것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예수님의 말대로 반대편에다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혀왔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삶, 철저하게 실패한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미래의 진로에, 입시에,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몰라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주님 앞에 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원하는 간구하는 것들 놓고 간구의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예영이 예담이가 뭐 필요한데 사달라고만 해야 사줍니까? 애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뭐 꼭 얘기해야만 알고 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배가 고프면 하는 게 있습니다. 웁니다. 말을 못할 때.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건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분유를 안 먹였거든요. 둘 다 모유를 먹였어요. 그런데 저는 자면서 애가 울어서 깨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하고 무신경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끔 그래서 욕을 좀 먹을 때도 있는데요. 대개는 우리 아내가 애들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젖을 물립니다. 우리 아내만 그럴까? 아니요, 그게 엄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요구하기를 기다렸다가 주시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정말 내 삶이 베드로 정도까지 무너지고 정말 내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고 우림조차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채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여러 편 나오는데 그 치유의 기적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장사를 치르고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장사를 치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에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오늘 죽은 그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래 행렬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은 이 과부가,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은 이 과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 말 없이 기진맥진해서 울면서 따라갔을 때, 그 장례 행렬 따라갈 때 예수께서 가셔서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했던 구절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시더라. 그냥 살리신 게 아니고 아무 희망도 없고 철저히 실패자리를 몰린 이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살려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가정의 문제, 진로, 직장, 내 삶 가운데 철저히 무너진 그 문제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회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님이 계시다. 베드로에게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신앙에서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신앙에서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수는 있어요. 목적이 다르죠. 저라면 찾아가서 이 실패의 자리에 놓인 베드로를 철저하게 짓밟았을 것 같습니다. 너 나 왜 부인했어? 너 왜 나 거절했어? 너 왜 나 저주했어? 그게 보통 인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떡을 언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서 오늘도 떡이 나옵니다. 떡을 구워서 주시고 물고기 좀 가져와봐.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그때 라이터가 했습니까? 가스버너가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백사장에 쪼그려 앉아갖고 그 불 피우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불을 피워서 제자들 기다리셨다가 아침 먹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주님께서 물으셨단 말이 뭐냐면 너 왜 그랬어가 아닙니다. 베드로야,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회복하게 되는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힘들어서 말씀 읽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서 졸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오기가 너무 싫어서 예배를 땡땡이 칠 때도 있습니다. 1년 시작할 때 오늘 이번에 말씀 꼭 일독해야지 그랬는데 삶이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지금 여전히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목표가 단 하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큐티하기로 했지만 큐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얘야, 친구야,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실패합니다. 제가 참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바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뭐 사고를 많이 칩니다. 얼마 전에도 둘이 엄청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막 사고를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막 혼을 냈는데 그럼 막 마음이 너무 막 그런 거예요. 쟤들은 왜 저러지? 내가 뭘 애들을 잘못 키웠나? 쟤들은 뭐야? 그런 마음이 막 심각하게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재방에 앉아갖고 열을 삭히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두 놈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30분을 혼나놓고 갑자기 저한테 아빠 사랑해 그러고 안기는데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서도 실패하고 삶에서도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또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천한 나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도 끝까지 품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서 나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며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럼 나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시고 내 실패를 보상해 주시며 나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